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성탄 선물. 주일학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잘 맞히면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성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웅이.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분명히 이렇게 정답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예. 성탄을, 이렇게 애들은 이제 우리 지웅이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보통 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러죠?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잠자고 딱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랬죠. 네가 초등학생인 줄 아냐? 예,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가 봐요. 가지고 싶은 것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열을 내고 있죠. 성탄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이 세상에 원하는 유희와 이 장사 속으로 성탄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지만 성탄절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러시아에서는 1월 7일 날, 러시아 종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4월 18일 아니면 19일 날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5월 20일 날 이렇게 성탄절을 지킨 흔적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죠. 원래 이제 12월 25일을 이렇게 지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로마의 그 우상 숭배의 날 중에서 태양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 중에서 큰 절기가 이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은 이제 유대적인 절기가 맞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지켰지만 성탄절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성탄절을 안 지켜요. 기념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하얀 집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이쪽에 있는 안식일 교회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말한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날짜들이 조금씩 달라도 다들 교회마다 성탄절을 기념한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디 있냐면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주된 이유도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이 날을 중요시 여기시면 안 돼요.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등장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1974년 독일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 교환은 이 1629년부터 청도교들이 시작한 것이죠. 산타크로스는 1882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캐롤은 1843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구제하는 것은 이제 문학이 좀 발전된 게 18세기 이후로 스크루즈나 뭐 이런 문학들이 발전되면서 이 성탄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성탄절 날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뭐 한 3분의 1 정도도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계의 크리스마스 트리, 화랑계의 산타크로스, 영국계의 캐롤, 그리고 문학을 따르는 구제, 이런 청도교의 선물 교환, 이런 것이 지금
교회와 성탄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성탄에 그 덮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벗겨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성탄절날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마음에 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우리 주일학생들 선물 준다니까요. 잘 들으면. 자, 첫 번째 선물 줄 거예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자, 주일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크게 이야기해야 엄마 아빠가 듣고 사줄 수도 있어요. 자, 성탄절날 뭐 받고 싶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크게 이야기하면 사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고. 자, 뭐 받고 싶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착한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돈 많은 엄마한테 막 졸라서 할머니 성탄 선물을 사려야 된다고 아마 이 재벌집 아들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구개국어라 할 줄 아는 앵무새를 1,000,000원 주고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성탄 선물입니다. 이거 가져다 놨다고. 그러고는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성탄절 다음날 갈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선물 어쨌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닭 정말 맛있더라. 혼자 먹기 딱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선물은 받은 사람이 받아야 선물이 된 것입니다. 받아야.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누구의 길을 만나면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이 모르니까 헤롯이 제사장과 율법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호적을 이 등록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관집도 가득 차고 민박집도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이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사람들이 가득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니까 아마 돈벌이에 눈이 멀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관 주인도 아마 마구간까지 내어주면서 돈벌이 하려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성탄 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성경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구주가 나셨다. 온 윤리의 선물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원래 초대교회 성탄은 좀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보면 주로 그렇게 기쁘게 막 가는 찬양이 없고 이렇게 좀 고요하고 정결한 찬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최고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선물로 내어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성탄절 되면 우리가 돈도 많이 후제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돌보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선물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잊지 않게끔 그렇게 전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탄을 더 화려하게 지내기보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이 잊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선물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소식이 있어요. 어느 군부대에 고립되어 보급품을 받지 못해서 목욕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속옷도 못 가본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대대장이 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대대장이 그래요. 오늘 보급품이 전달돼서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대원들이 와 했어요. 이제 나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바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있다면 한 가지씩 있다면 무엇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 같이 떡국을 먹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오늘 최고로 설교가 짧다는 것입니다. 별로 나쁜 소식이 아닌군요. 2500년 전에 아주 어떤 나라가 긴장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거대한 페르시아의 제국과 전쟁하고 있는 아테네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왔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40km나 달려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병사가 바로 페디피데스라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하면 꼭 이 마지막 경기 때 이 마라톤을 하는데 43.195km를 달리는 것은 이 페디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달된 날이 뭐냐?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자,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테네에 전해진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다들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거대 제국 페르시아 이 대군을 아테네 연합군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물 준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길 거예요. 부자가 이 물 한 바구만, 방울만 아브라함에게 찍어달라고 요구한 거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저주심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누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요,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옆집을 가려고 하는데 넘을 수 없는 큰 담이 있어서 담이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겠습니까?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집에 어머니가 산다 그러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갈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 한 번은 지구를 돌아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처럼 막혀져 버렸다면, 가까운 데도 가지 못한 곳이 있다면 아마 절망일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어 버렸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에게 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냐?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 목자들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15절부터 10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보잘것없는 들판에 이 똥통이라는 마을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에도 아무나 못 나갔어요. 그것도 아무 날이나 못 가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몸을 정경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한 번 거기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성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축복입니다. 베들레헴 장벽이 무너지는 때는 사람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루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이 동독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행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사람도 이제 밖으로 나아가게끔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어떤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야, 동독도 갈 수 있겠다 하면서 동독이 서울로 서독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 나라에다가 그것을 이 전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식이 역으로 이 동독과 서독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이 서독 여행 갈 수 있다고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고 장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이 보초 서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문을 열어줘 보는 거예요. 전에는 막 기관총으로 막 쏴고 막 지뢰가 묻혀있고 그런데 그 문을 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독이 서독의 문을 열고 개방을 해서 이 동독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장벽,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장벽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진 날이 어느냐?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셨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나름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전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선물을 말씀드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